삶의 중심,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직면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전서 서신에는 교회의 분열과 그리고 근친상 간의 문제, 그리고 맞고소의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에 대한 바울의 여러 가지 권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의 분열과 그리고 당파가 갈라지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당파가 나뉘어졌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 70만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 고대 사회치고는 굉장히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도 활발하고 또 부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부가 넘쳐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었고, 또한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많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 죄의 길로 들어서나 봅니다. 이때 당시에도 음행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도 함께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특히 헬라적 철학 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지식을 얻는 일에 사람들이 혈안이 되었었습니다. 특히 그 사조와 함께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했는데, 이 수사학은 어떤 것에 대해서 논증하고 확인하고 증명하는 그러했던 학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철학 사상을 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함께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흐름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어오기 시작했고, 성도들 신앙 안에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 철학적 가치관, 그러한 것들이 혼합되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성도들은 이 수사학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달변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 성도의 일부는 말을 잘하고 달변가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어떤 이들은 교회를 세운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정통 유대인이고 율법 준수를 잘 강조점을 두었던, 그리고 예수와 실제로 함께 동행했었던 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그리스도파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은사가 자랑이 되기 시작했고, 또한 말을 잘하는 달변가, 언변에 따라서 파가 갈리고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바울이 세웠던 그 믿음의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교회들이 직면한 문제와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의도적이든지 의도적이지 않던지 간에 많은 여러 가지 분열들이 생깁니다. 또한 보이지 않게 끼리끼리 뭉쳐서 그렇게 파를 나누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분열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변이 뛰어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굉장히 지루했을 것이고, 그리고 재미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볼로의 설교는 굉장히 뛰어났을 것이고, 또한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도 설교를 어느 목사님이 하느냐에 따라 예배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더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신앙적 가치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입증시키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것이 옳은 의를 주장하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신앙이 관철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멀리하게 되고 또한 같이 상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 때문에 더 큰 분열과 세력이 나뉜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을 정하거나 주보에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기재하느냐 마느냐의 문제, 의자의 위치를 어떻게 놓아야 할까, 어떠한 프로젝트를 사고 어떠한 컴퓨터를 사야 하고, 이러한 작은 문제들 때문에 본질은 놓치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분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문제의 맥락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고린도전서 서신은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교회와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히랍의 철학이나 또한 수사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순전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순전한 복음이 바로 오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굉장히 사람들이 그 십자가라는 단어조차 입에 오르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굉장히 꺼리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이고 능력이 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혜를 전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성령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조되는 인간적인 지식과 방법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에는 신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생명은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지 우리 자신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지위나 상태, 환경에 의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지식과 철학에 통달한다고 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는 말씀과 복음 그리고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해결에는 바로 이 십자가의 도, 말씀, 즉 본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본질이 회복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회복될 때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전반을 통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들의 본질과 중심이 세상적인 이성과 가치에 타협했기 때문에 모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지혜와 총명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도 아니고 내가 가진 집과 자동차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바로 주 예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첫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다른 어떤 지혜나 지식, 종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얻어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고 또 내가 사역에 성공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복, 그리고 내가 성취한 것들, 그리고 자녀가 잘된 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가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고 또한 이성적인 지혜와 어떠한 논증될 수 있는 것들을 또한 그러한 지식을 찾고 삶을 더 풍요롭고 재미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기 위해 갈구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말의 능력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효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었지만 복음의 능력은 동일하게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예수를 믿는 이유를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겠고, 누군가는 정말로 구원을 얻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이라는 산 앞에서 그 현실을 헤쳐나가기 위한 어떠한 대처 수단으로 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는 왜곡된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돈과 건강과 명예,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내면의 치유, 또한 어떠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 또한 교회의 부흥을 얻는 것이 복음보다 더 우선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복음이란 어떠한 포장지를 씌워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복음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주의를 왜 우리가 지켜야 하며, 그리고 11조는 어렵게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중심이 예수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예일대 법대 출신의 탁월한 언론가이자 변증가인 리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써낸 그런 기자였습니다. 교회의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리고 무신론자였던 그는 그의 아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면서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눈으로 날마다 확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아내가 신기하기도 하고 또한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 가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알 수 없는 말들을 아내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따라서
그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은 같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선포되는 그 복음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그는 고민을 하게 되고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는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만이 구원이 있는가? 자신이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그리고 부활의 증거,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라는 그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2년 동안 그 기자가 리포터들이 이렇게 취재하면서 조사하는 것처럼 2년 동안 예수님이 살아있는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 예수님의 연구에 탁월하다는 학자 13명을 실제로 매일매일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고 예수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질문들을 본인이 다 연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가서 질문하고 그리고 확인하는 작업을 2년 동안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반박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점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리스토로벨은 결국에는 2년이 지난 시점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같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질문들을 정리하여 낸 책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책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확신이 생겼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에 확신이 있다면 복음의 본질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없기에 세상 속에서 갈팡질팡하며 또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대다수 사람들이 쫓고 있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의 도를 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가 세상으로 하여금 나에게 어떠한 일을 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 내 삶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그다지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아직 그 예수님의 복음, 그 십자가의 도가 내게 완전히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으로 나의 상황과 문제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확실치 않아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기에 급급합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미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된 메가 복음의 삶입니다. 요즘 TV,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보면 기독교 라디오 방송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메가 복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쩌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교회의 내부적인 안 좋은 것들을 라디오를 통해서 다 파헤쳐내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고쳐나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을 만든 목적은 나의 상황과 환경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 입맛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내 중심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쩌면 더욱 복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맞을 것입니다.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생할 수도 없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인생은 복음을 통해서 연결고리가 있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합니다. 복음에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기보단 분열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처럼 육신에 속한 일들로 자신의 탐욕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고난이나 시련이 오면 복음을 저버리고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고 집중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더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일에 관여하지만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굉장히 좁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으로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얻은 구원이 되기도 하고 아직 이뤄가야 할 구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안의 중심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는 그러한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리 잡고 계신 예수를 중심으로 내 삶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바로 예수님 한 분입니다. 아직도 바라보고 있는 초점이 많이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도, 본질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예배당에 나가서의 나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조차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데 이 감격이 식어졌다는 것은 다시 내가 육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만들고 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십자가 복음을 회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했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한 곡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